2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저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첫째 되는 조건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된다고요? 보통 이제 철학자들은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창조주가 계시지 창조주가 있으니까 이런 우주만물을 만드셨고 또 우리 같은 이런 거둥 동물이 있지 이런 것이 우연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논리상 맞지 않아. 하나님은 계셔. 창조주는 계셔. 그런데 이 창조주는 창조를 해놓고 그 다음에 관여하지 않아.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신론이라고 그러죠. 디즘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신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것. 그런 하나님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의 구원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좀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영상이 뜨더라고요. 존 웨슬레의 구원에 의하면 거의 다 지옥 간다. 이런 썸네일로 이렇게 설교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런 썸네일이 떴을 때에 익숙합니까? 아주 생소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그랬는데, 존 웨슬레이, 감리교 청시자의 존 웨슬레이 구원에 의하면 거의 다 지옥 가? 구원 못 받아? 저도 이게 생소해가지고서 이렇게 들어보다가 저분이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의 신학과 웨슬레이 신학을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듣다가 안 들었어요. 그래도 또 귀향이 들은 것이니까 끝까지 들어야지 하면서 다시 며칠 지난 다음에 들었는데 제가 생경하게 느낄 것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저분의 염려는 뭐냐 하면은 그 존 칼빈이
이 구원론, 예정론 가운데 구원론을 얘기하는 것이나 존 웨슬레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나 표현이 닮을 뿐이지 같은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시는 거였더라고요. 신학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저 말이 사실 존 웨슬러의 구원론에 의하면 거의 다 지옥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 누가복음 13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도 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런 길에 와가지고 병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귀신 쫓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를 물어요? 예수님 구원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대답은 저렇게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무엇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는 얘기예요. 구원 얻는 사람이 적습니까? 물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마태복음과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표현이 조금 문제가 있긴 했어요. 웨슬레의 구원론에 의하면 거의 다 지옥 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드물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의 관념에서 그냥 나 예수님 믿어. 그래서 나 신앙생활을 해. 그래서 나 이제 이렇게 복 받고 이제 죽어서도 천국 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칼빈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예정하셨다, 구원받지 못할 자도 예정하셨다 이럴 때 반감을 갖는다는 얘기고, 또 존 웨슬리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동의하고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반응을 해야 돼, 내가 믿습니다 해야 돼 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 반응을 갖는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들어가면.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사실 우리가 구원이 뭐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AI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인터넷에 딱 나오더라고요. 저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딱 치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딱 누르니까 저렇게 대답을 해요. 구원이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지옥 간다 안 간다가 들어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사실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 마귀의 통치를 받는다. 이런 거. 이런 의미였는데 우리는 그것을 환경적인 요소로만 생각을 하고, 와, 이 천국은 황금길이 깔려있고 막 늙지도 아니하고 병도 없고 이런 거로만 생각을 하고, 지옥 간다 그러면 막 거기는 막 유황불이 펄펄 끓고 막 구더기도 죽어 안 죽어요? 막 안 죽고 막 끝까지 고통받고 이런 거로만 우리가 의식을 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 목사님이 노병기 장로교회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이 저런 것을 썸네일로 달았을 때 저부터도 아주 생소하게 느끼고 이게 또 뭐야 무슨 또 헛소리야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뭐라고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참 좁은 길로 가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길을 또 그 예정하신 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뭐를 주셨어요? 말씀, 법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바뀌지 아니하면은 참 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구원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구약 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은 하타요. 하타.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 화살을 쐈는데 어디를 향해 관역을 향하여 사냥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냥감을 향하여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빗나가서 관역을 마치지 못했어. 사냥감을 마치지 못했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에요. 신학적인 표현을 한다면 하마르티아라고 해가지고요. 이것을 탈선한 것이에요. 정도가 있는데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린 것. 우리의 믿음의 도는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로 쭉 가는 것인데 거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사탄으로 간 것. 이것이 하마르티아라는 그런 그 단어상. 구약적인 단어는 화살이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이고 신약적인 사상에서는 이 길에서 이탈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세 가지를 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한에서 3장 4절에 가서 불법.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불법이 죄라는 얘기예요. 법에 어떻게 해요? 법대로 살지 않고 법을 거역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법을 제정하셨죠. 무슨 법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는 법을 정했죠. 그런데 그 법을 불법했죠. 그게 뭐라고요? 죄라 말이에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라면 불의. 의를 행한. 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의를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에서 5장 17절에서는 모든 불의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는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는데 이 불의가 죄다는 얘기죠. 죄다. 불의. 의를 행하지 않는 것.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지. 의가 뭔지를 알아. 그런데 의를 하지 않고 불의를 행해요. 참 저는 참 요즘에 우리의 이런 세대를 이렇게 볼 때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정말로 요즘처럼 이렇게 우리 2세들이 자녀들이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요. 와, 진짜 저희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정말 끔찍해요. 저희 때만 해도 배고프면서 공부를 했어요. 저희 시대만 해도 학교에서 도시락 검사를 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혼식하라 그래가지고요. 도시락 까 해가지고 도시락에 보리밥이 돼 있는지 뭐 이런 거 잡곡밥인지 삶아 먹지 말아요. 삶아 먹으면 너희들만 삶아 먹으면 다른 사람들 못 먹으니까 나눠 먹자. 그런데 도시락을 못 싸우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애들이 교복도 얼마나 예쁘게 입는지.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합니다만 조금 눈에서 거슬리긴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자랄 때는요. 부모님이 1학년 때 교복 맞춰주고 3학년 때까지 안 맞춰줘가지고 그렇게 치마도 짧아지고 옷도 그렇게 막 뺑뺑해졌어요. 요즘 애들처럼 멋부리라고 옷을 교복을 줄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교복도 훅 채워야 되잖아요. 이거 막. 1학년 때는 조금 크게 맞춰서 이렇게 남았는데 중학교 때 쑥쑥 크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쯤 막 쑥쑥 크잖아요. 10cm 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목도 굵어지는데
막 목이 빽빽한데 막 답답해가지고 요거 훌르고 교문 들어가면은 어떡하지? 선생님이 너 이리 와 이리 와라. 너 왜 훅 꽉 채웠어? 그러고서 또 이렇게 훈계동으로 그냥 머리 빵 때린다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았는데 요즘 아이들 어때요? 와 진짜 자유스럽더라고요. 학교 등교하는데도요. 그거 무슨 신발이에요? 요즘 편한 신발이 있다. 크록스가 뭔가 그런 거 위에는 교복 입고 아래는 치마 아래는 체육복 입고 막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학교 갔다가는 아이고 그건 우리 그런 환경에서 그래도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요즘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막 학교에서 막 급식도 얼마나 잘 나오는지 와 정말 학교 급식 정말 호텔 급식 나오는 것처럼 너무한 건가요?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잘 나와. 막 그렇게 좋은 학교. 에어컨도 있더라고요. 와, 저희 때는 선풍기도 없었어요. 선풍기. 그냥 창문 열어놔. 그리고 창문 열어놓는다고 들어오나요? 야, 시끄럽다고 있죠. 또 어때요? 북도 쪽은 문 닫어. 이래가지고 그런데 보면 요즘은 막 이 에어컨 밑에서 공부하지. 그래서 왜 이렇게 얘들 이렇게 더운데 학교 가나 그랬어요. 방학해야지. 그런데 학교 가니까 에어컨 있더라. 겨울에는 어때요? 우리 난로 어떻게 했어요? 가을 되면은요 학교 뒷산에 솔방울 따라갔어요. 난로 핀다고. 그렇게 갔는데 그러다가 솔방울 이렇게 피우면 막 연기 막 쭉 나니까 오히려 야 연기라는데 야 창문 열어놔. 아이고 난로 꺼. 그리고서 오히려 난로 폈다가 그렇다고 이러고서 냉방에서 공부했는데 요즘은 막 겨울 되면 어때요? 막 온풍이 틀어주지 막 이렇게 공부하니까 얘들이 얼마나 그리고 요즘 선생님들 막 얼마나 훌륭합니까?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다 전공하고 막 이런 분들이 쫙 해서 하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멋지게 이렇게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학교, 좋은 환경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데 왕따가 뭡니까? 왕따. 왜 애들을 왕따시켜? 우리 때는 그런 애도 왕따는 없었거든요. 아니 왜 그런 가운데 왜 친구 돈은 왜 뺏어요? 왜 뺏어? 자기가 더 잘 살면서 자기 집이 왜 뺏어? 그러면서 왜 자기는 50평에 살고 친구는 35평에 산다고 왜 무시해? 야 우리 집 넓으니까 야 우리 집 와가지고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될까? 아하 이게 다 뭐예요? 죄성 때문에 이런 죄문지. 마지막으로 죄의 별명 가운데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순종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불의하던 자가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던 자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알아. 그런데 그게 안 돼. 우리의 정욕에서 자꾸 불순종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의 탐심에서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그래서 이거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범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의뢰 아래 있은즉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래도 이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정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 아래 의뢰 아래 있으니까 또 죄 짓고 하나님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처럼 또 자백하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야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요 우리가 찬송하는 이 찬송이 귀중한 것이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분명히 나도 의지도 있고 있는데 하나님 나 이제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슬금슬금 뭐가 일어나요? 불순종의 영이 역사를 한다.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더더욱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구원의 확증을 갖는 것이죠. 내가 아직도 부족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인도할 때 순종해 나가는 모습이 있구나. 예수님 믿기 전에는 100% 불순종했는데 순종하는 면이 있구나. 여러분 이런 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는 사실은 같은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이것을 허물과 죄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을 허물은 자범죄, 죄는 원죄 이렇게 보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데 자꾸 이렇게 유혹이 약해가지고 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는데 선을 행해야 되는데 이게 행하지 않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죠. 이 다 뭡니까? 순종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었으면은 이런 형태가 나타나면 안 돼요. 로마서 1장 21절 보시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황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의 모양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상 숭배는 뭐라고요? 천신. 우리의 이 필요 이상의 야망과 욕심으로 끌려가는 것.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필요 이상의 이런 탐심으로 끌려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하는 것이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이것을 바꿔서는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것에 대한 자랑과 기쁨보다는 육신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뭐를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요 다시 한번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야 돼요.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하고서는요 우리 인생이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우리 권장로님 간증 가운데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권장로님 인생 별거 아니에요. 우리 권장로님은요 진짜 특별한 분이시지요. 간증 시간에 안 나오는데 우리 권장로님 아버님이 행정고시 1회라고 했죠. 군수요, 군수. 서천에, 아산에서도 군수 하셨고요. 논산, 부여, 이런 데서 이 충청도 이곳저곳에서 군수하신 군수님이셔요. 군수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머리도 좋아요. 지금은 대전고등학교도 뺑뺑이로 갑니다만은 우리 장로님이 대전고등학교 갈 때는요, 공부를 잘 해야 됐어요. 상위 1%만 갔어요. 반에서 1등해도 대전고등학교 가기가 힘들었어요. 중학교 전체에서 상위 그룹에 있어야 대전고등학교 갔지. 제가 시험 볼 때는요
그 200 문제 중에서 200점 만점에서 8개 틀리면 합격인데 9개 틀리면 합격일지 불합격일지 가보야. 그렇게 해야 대전고등학교 갔다. 그런 분이 의사도 하셨잖아요. 의사를 하시다가 또 그때 의학 프로 아시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틀린 얘기 같아요. 나는 지금 약사들에 대해서 너무 아깝다. 이 약대 들어가는 것도 보통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약은 약사에게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 내려준 대로 그 약 이름만 저도 할 것 같은데 그냥 약 이름만 잘 외워가지고 그냥 의사님이 써준 것대로 약 제기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거 털으라고 아이고 이게 얼마나 분쟁을 많았어요. 그런데 또 그 천안시 의협할 때 회장님 하느라고 머리까지 깎으시고 열심히 하다가 검찰에 들려갈 뻔했다가 그러시고서 내가 이 의사라고 하는 직분보다 이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고서 하나님의 인도를 바로 받았다나. 아니 어떻게 그게 뭐예요? 그렇죠? 대학 교수. 여러분요, 대학 교수 되기가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분이 인생 별거 아니래. 여러분 동의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인생 별거 아니구나. 그런데 단 전제가 하나 있지. 뭐요? 이 믿음을 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빼면 별거 아니에요. 참 저도 이렇게 그 육형제 가운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별 형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밑에 동생 이렇게 보면은 제가 봐도 얘는 좀 특별하다 그런 것이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얘가 어렸을 때 말도 못할 때 그 엄마가 부엌에서 이렇게 관찰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김치 담그느라고 쪼그리고 앉아가 이렇게 김치 담그니까 말도 못하는 애가 슬그머니 방석 갖다가 엉덩이나 이렇게 갖다 놓더라고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도 얼마나 그것이 인상적이었던지 저도 수십 번 들었어요. 수십 번. 그러니까 애가 좀 다르긴 다르죠.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엄마 쪼그리고 앉아서 김치 담는다고 그 엉덩이다가 발품고 이렇게 또 갖다 이렇게 주는 거. 그런 애가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시골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도 잔뜩 있고 이러다가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유산도 없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아이고 다른 건 없다. 공부밖에 없다. 그리고서 얘가요. 그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만 죽어라. 그래서 중학교 때 맨날 1등, 고등학교 때 맨날 1등. 그런데 얘가 조금 그게 담력이 좋지를 않아요. 서울대학교 좋은 과도 갈 수 있었을 텐데 자기가 그 담력이 좋지 않고 그 실전에 약한 걸 알으니까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과. 서울대학교 토목공학. 그런데 그냥 다른 과 냈어도 했어.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졸업도 수석으로 하고. 그리고서 나는 이렇게 심도 없고 그러니까 나 군대 가면 맞아주고 나 군대 안 가는 데로 가야지 하고서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로 와가지고 석사과정 박사과정 밟았어요. 쟤는 그냥 한 해도 이게 학위 받는데 밀리지 아니하고 딱 석사학위 받을 때 딱 석사학위 받고 박사학위 받을 때 딱 박사학위 받고 이거 박사학위 받으니까 군대도 안 가겠다. 아이고 돈 없지 않아 미국 유학 가야지 하고서 미국 가서 유학 갔다가 돈 있으니까 자가용 못 타고 다니까 자전거 타고 교회 갔다가 1.5세대. 그래서 벌써 이민을 아버지 때 갔지만은 얘는 한국말도 하고 이렇게 미국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좋은 회사에 비행기 만드는 회사에 이렇게 취직되어 있는 자매가 비 오는 날이었었는데 예배 끝나고서 가는데 미국은 다 뭐 타고 가요? 차 타고 가는데 자전거 타고 가는 걸 광고로.
얼마나 찬양해? 그래가지고 측은지김이 생겨가지고 측은지김이 발달해가지고 연애를 해가지고 미국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잘했어요. 잘했어. 그래서 공부 끝내고 한국에 와가지고 서울대학교 교수님한테 나 박사학위 받고 미국까지 유학 갔다 왔으니까 교수 자리 하나 알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야 요즘 교수 자리가 힘들다. 그런데 하나 있긴 있어. 저 먼 데 있는데 갈래? 너? 동양대학교라고. 거기는 강원도도 아니고 경상도도 아니고 동양대학교 잘 아시죠? 모르시나요?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한참 탔었잖아요. 우리 조국 씨 부인 때문에. 네? 너 거기 가서 교수 할래? 그래서 뭐 그럼 그들에도 가겠습니다. 거기 가서 거기서 가보니까 뭐 대학 교수 해가지고서 참 시골 대학 교수 해가지고 뭐 그럴 것 같으니까 그 부인이 그러니까 저희 뭐죠? 재수 씨지. 재수 씨가 머리 딱 돌아가니까 야 여기서 오래 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학원을 했어요. 학원 이름이 뭘까요? 서울대학 출신 강사가 있는 학원. 학원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 시골 동네, 영주 그 시골 동네, 시골도, 영주도 시긴 시여요. 싹 잡아가지고 다른 학원도 그냥 다 줄이고서 그냥, 우와, 한 5년인가 엄청나게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서 그 학원을 그냥 싹 팔아버리고 애들이 중학교 때쯤 딱 될 것 같으니까 수도권에 와가지고 땅을 사더니 건물을 딱 짓더라고. 그러더니 쭉쭉쭉쭉 해가지고 지금은 아직 60도 안 됐는데 은퇴해버렸어요. 그렇게 가만 봐요. 정말 막힘이 없이 쭉 얘기했잖아요. 제 조카가 2명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서 그렇게 해서 낳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이거 한국에서 교육시키려고 그러니까 참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그렇지. 뭐 미국으로 유학 가는 건 여러 방법이 있지 해가지고 올림피아드. 그럼 올림피아드를 내보내는데 어떤 종목으로 보내야 제일 쉽고 안전하게 1등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모들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지구과학이에요. 지구과학. 화학이나 물리나 이런 건 경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과학 쪽을 막 파괴해가지고서 그냥 한 6개월 막 그냥 달달달 공부시키니까 막 쭉 하니까 여러분 올림피아드 대회 나가가지고 세계 1등이 있어요. 1등. 그거 딱 가지고 있으니까 고3 딱 졸업하고서 그렇죠. 대학 갈 때 어떻게 해요? 미국에 이메일을 그렇게 쫙 보내니까 5개인가 6개 대학에 합격 통지서를 보냈어요. MIT 공대를 갔어요. 그런데 그 둘째는 형이 공부를 잘하니까 자기도 공부 잘하는 줄 알고 빈둥빈둥으로 언제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이놈 대학 보내긴 보내야 될 테니까 공동부대 이제부터는 공부해야 돼. 어떻게 시켰다고요? 어떻게 시켰다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되긴 안 되는 거지만 CCTV를 딱 달아놓고 하루 24시간 감시하는 거예요. 공부 않고 움직였다 그러면 이놈의 새끼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요. 의대까지는 못 갔어도 치대를 보냈어요. 치대. 그러면 이게 인생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55세인데 벌써 뭐 했다고요? 저보다 8살 아래니까 이제 지금은 조금 더 됐네. 대학교에서 은퇴했다니까요. 그럼 개봉하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대단하네. 인생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 들어요?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 들어요? 별거 아니잖아. 별거 아니잖아. 여러분, 믿음 없으면은, 믿음이 아니면은, 쉽게 얘기하면 내세에 소망이 없으면은
인생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며느리한테 에르메스 가방, 핸드백 1,500만 원짜리 받았다고 폼 잡고 옆집 아줌마 보니까 이제 아이고 이 중국산 핸드백 들었다고 왜 이렇게 깐 봐도 여러분요 그거 인생 뭐라고요?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나 외제차 큰 거 사고 옆집 사람 보니까 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이거 조그만 차 탄다고 무시했는데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그게 뭐요? 별거 아니야. 큰 차 타 별거 아니요. 뭐요? 여러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화합한 이 인생 여러분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일찍 깨달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는 사람은 제 이 말 잘못 들으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운명론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고 요구하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라고요? 넓은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라고요. 좁은 길. 우리의 감정이나 이성을 가지고서는 손익 계산해 가지고서는 선택을 하면은 그 길은 항상 어떤 길이에요? 넓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려놓고 순종의 길을 택하면 좁은 길인데 이 인생이 진짜 세월이 바뀌어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도 제가 이런 표현 쓰는 게 뭔지 지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으로 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진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과 통치를 받은 삶, 바로 이 삶이 남는 삶인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서 여러분 예수님을 쉽게 믿지 마시고 어떻게 믿어야 돼요? 좁은 길 가는 순종의 길을 택하시는 우리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3장 3장 드리시고 축도 위에